혹시 티벳 사자에서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원히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기 직전에 겪는 마지막 여정에 대해 정말 흥미롭게 다루는 책인데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그 최후의 관문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죽었는데 안타깝게도 해탈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건 뭐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바로 이 순간에도 내 의식 하나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거든요. 과연 그게 뭘까요? 이 기묘한 여정이 펼쳐지는 곳을 생성의 바르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육체는 사라졌는데 아직 다음 생으로 가지도 않은 그런 중간 상태인 거죠. 오직 과거에 내가 지른 업, 바로 그 카르마의 힘에 이끌려서 다음 생으로 떠밀려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살던 세상의 물리법칙 같은 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규칙이 뭐냐면 내 마음이 곧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비유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생각하는 즉시 그게 바로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시험은 외부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내 내면, 내가 이전 생에서부터 질질 끌고 온 그 미련들과의 싸움인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험입니다. 바로 내려놓기. 이전 생에 대한 모든 집착, 모든 미련을 끊어내는 거예요. 쉬울 것 같다고요? 천만에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정의감마저도 무서운 함정이 될 수 있거든요. 책에 보면 진짜 충격적인 예시가 하나 나와요. 어떤 영혼이 자기 장례식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장례 절차를 막 엉망으로 치르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 어떨까요? 당연히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의로운 분노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게 그 영혼을 지옥 같은 곳으로 직행시키는 내비게이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이게 바로 바르도의 무서운 인과 법칙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에 어떤 문제점을 본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분노나 집착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그 감정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감정과 똑같은 주파수를 가진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 감정이 다음 생의 목적지를 정해버리는 나침반이 되는 셈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요, 이 관점을 180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래가 아니라, 저 모습은 내 마음의 거울이 더러워서 비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신적 연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직 이 방법만이 부정적인 카르마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해요. 자, 이 놀라운 관점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 집착 내려놓기에 어떻게든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눈앞에 6개의 빛이 나타나는 아주 기만적인 교차로입니다. 여기서는 당신의 직관과 진짜 지혜가 뭔지 제대로 시험받게 될 겁니다. 눈앞에 6가지 색깔의 빛이 쫙 펼쳐집니다. 신들의 세계를 상징하는 희미한 백색빛부터 지옥을 상징하는 칙칙한 회색빛까지 각각이 다른 환생의 문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요, 내 카르마와 가장 잘 맞는, 나에게 가장 익숙한 그 빛이 유독 더 밝고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자꾸 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빛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가장 밝고 가장 안전해 보이는 그 빛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가장 확실해 보이는 선택지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의 놀라운 반전이 드러납니다. 정답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어떤 빛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들의 세계로 가는 그 찬란한 빛조차도 결국은 또다시 윤회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일 뿐이니까요. 그럼 어떡하냐고요? 여기서 필요한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통합입니다. 마치 무지개를 보면서 빨간색이 좋아, 파란색이 좋아 고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색이 결국 하나의 빛에서 나온 거구나 하고 전체를 꿰뚫어 보는 것과 같아요. 길을 고르는 게 아니라 길이라는 판 자체를 벗어나는 거죠. 정말 대단한 발상 아닌가요?
하지만 솔직히 대부분의 영혼에게 카르마의 힘은 거스릴 수 없는 거대한 중력과도 같아요. 그래서 앞선 두 시험에서 계속 미끄러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관문, 새로운 육체를 향한 문, 바로 자궁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과정 절대 평화롭지 않아요. 책의 묘사를 보면요. 영혼이 마치 무시무시한 업보의 폭풍에 쫓기는 것처럼 혼비백산에서 피난처를 찾는다고 해요. 정말 필사적으로요. 바로 그때 눈앞에 남녀가 결합하는 환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안전해 보이는,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바로 그곳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이 마지막 순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 환생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일종의 영적 현실 조작법이 5가지나 제시되거든요. 이 방법들은 모두 내 의식을 물리적인 현실에서 초월적인 차원으로 단숨에 점프시키는 아주 강력한 명상법들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4번째 방법이 정말 강력해요. 그건 바로 지금 내가 보고 겪는 이 모든 것, 이 무시무시한 폭풍, 저 남녀의 모습까지도 전부 다 실체가 없는 환영이라고 꿰뚫어 보는 겁니다. 이건 진짜 현실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대한 홀로그램,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걸 완벽하게 깨닫는 거죠. 자, 지금까지 죽음 이후의 영혼이 겪는 아슬아슬한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죽은 다음에나 벌어지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바르도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책에서는 바르도 상태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을 때보다 무려 9배 이상 강력하고 명료해진다고 말해요. 9배. 이게 그냥 머리가 좀 더 잘 돌아간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내가 품은 생각 하나가 곧바로 하나의 세계를 창조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르도는 죽어서 겪는 어떤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지금 우리가 이 삶에서 매일 겪고 있는 마음의 작용이 극도로 9배나 가속된 상태일 뿐이라는 거죠. 보세요. 바르도에서 생각이 현실이 되죠? 우리 삶에서도 생각이 현실을 만듭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죠. 바르도에서 부정적 감정이 나쁜 환생을 부르죠. 우리 삶에서도 부정적 감정은 고통의 순환을 만듭니다. 결국 바르도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내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가장 강력한 거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뭘까요? 만약 당신의 생각이 죽음 이후의 현실을 창조한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삶을 무엇으로 창조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최후의 관문이라는 건 죽은 뒤에 찾아오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매 순간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어떤 감정을 붙잡을지 결정하는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그 관문을 통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